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우리 원전으로 직역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 사실은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예를 들면 한 번만에 돈을 많이 벌었어. 로또 당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이럴 때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금방 깨어져 버려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전혀 다릅니다. 그 평강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또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오는 평강은 한 번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꾸준한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교회 안을 먼저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을 시킬 때에 말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서 굉장히 많은 이간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고 이 말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범죄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해라. 소금을 음식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물이 약간 들어가면 소금이 녹잖아. 그러면 소금이 녹아가지고 음식물에 다 빼어들어야 맛이 있잖아.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고르게 해라. 말에 실수함이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 이 평화가 오려고 하면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 우리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장성하고 건강하고 몸무게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 같아도 몸 안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딱 찔리면 손가락 끝이 애리기 시작하면 온 몸이 다 아픈 것 같지. 유기체는 하나의 문제가 오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주장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개인의 공동체가 유별나게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공동체 안에 조화를 이루는 평화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떨어져서 원수가 되어 있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참된 평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이 주장이라는 원어의 단어를 딱 보면 심판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심판. 어떤 게임을 할 때의 심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국제 경기를 할 때에 그 심판을 엄파이어라고 합니다. 엄파이어가 딱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몇만 명이 모여있는 테니스 코트장에 딱 사람들에게 지금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Be quiet please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에 탕 맞는 소리를 듣고 어떤 공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소리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 있고 상대방이 넣을 때에 모션을 보고도 느끼지만 이 공이 이 탑스핀을 걸어서 오는 거다. 플랫으로
땅 때려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를 모션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땅 라켓에 맞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테니스를 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파이어 심판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며 소리를 내는 사람을 못하게 윈블던 테니스 경기 같은데 딱 통제를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빅 플리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딱 중지가 서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게임을 진행을 못하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려고 하면 심판관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가 교회의 유기체를 올바르게 끌고 나가서 엄격하게 진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제일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치리가 없는 겁니다. 치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통제하는 벌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교인이 막 비가 가물어 가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갔다가 물골을 물이 통하도록 열어주고 거기에 잡초 같은 거 막 제거하고 이런 거를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은 오늘 덜해서 일을 하던데요, 잡초 뽑고. 그래, 잡초 뽑고 잠깐 한 거 그거를 일했다고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고신 같은 데서는 주일날 일하는 거를 엄격하게 금했거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장로님은 1개월 동안 당회의 모임에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징계를 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꼼짝을 한 달 동안 교회 중요한 회의 때 못 나와요.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기분 나쁜데도 온 교인들이 다 듣는 데서 주일날 발표를 하는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런 요즘 교인들에게 말하면요, 이거 나는 교회 떠나겠다고, 당장 교회 떠나겠다고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런데 이 잘못했을 때의 징계를 하는 과정들을 순응하고 교회가 집행하는 것이 바로 될 때에 교회가 바로 되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할 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 둘이가 당에 들어가는 앞에서 다투어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딱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 2명은 당회를 참석할 수 없는 거를 3개월을 징계를 받았어요. 어떻게 주일날 장로님 둘이가 교회에서 당회 들어가는 앞에서 싸워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다투고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당회 원이 당회 앞에서 싸워가지고 모범을 보이해가지고 3개월 동안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려요. 꼼짝없이 합니다. 2명 다 3개월을 아예 못 나왔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인해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올바른 심판관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라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 심판관이 되어 올바른 판단과 화해를 이끌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고 하면 불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지도자는 심판관이 되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할 때는요, 사랑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1대1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는 사랑이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 용서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할 때는 그 다음에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의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데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온 교인들은 다수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반대하면서 목사님을 온 교인들 앞에서 창피를 줘서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한 명이 있는 데서 다수가 앞에서 창피를 주고 지도자의 권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반대예요. 공의가 먼저 나서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세요 라고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왜? 공개적으로 지도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에게 병존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먼저 나타나야 될 순서가 있고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집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1대 1일 때는 사랑이 먼저, 1대 다수일 때는 공의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혼용하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단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막 안 좋게 말하고 하는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장해라. 심판관과 같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지도자는. 자, 그런데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걸 기억해라. 교회가 유기체다.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유기체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먼저 임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평강이 없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계속해서 이 평강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봐요. 감사가 계속 연결되고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강과 감사는 밀접히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순서로 감사가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딱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가 입에 발렸어요. 어떤 몰에 들어갈 때 큰 문을 앞에 가는 사람이 미국 같은 데서는 문을 열어놓고 닫아버리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결례라고 보는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뒤에 사람이 따라올 때 문을 잡아주고 한 몇 초를 넘겼다가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딱 잡아주는 거를 이어서 잡을 때에 딱 들어가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잡아준 사람에게 땡큐 so much 이렇게 꼭 말해요. 왜? 그 작은 거지만 엄청 나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고맙다고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이 딱 닫히고 있는데 안에서 탁 열어줄 때에 땡큐 so much. 엘리베이터 탈 때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딱 해요. 그 기다려주고 내 문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계속 넘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꾸로 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한다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늘 감사한다는 이 유하리토이라는 이 단어가 성찬이라는 단어 유할스티아라는 단어로 마지막 단어 음이 하나만 딱 달라요. 어근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성찬식을 할 때의 성찬이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성찬이 집행되고 집례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공정한 심판관과 같은 주장함이 있어야 돼요. 딱 심판을 서는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기체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평강이 오려고 하면 감사가 지속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